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 본문은 사실 지난주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좀 더 친절하게 지난주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제 되돌아가시는 길에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동네 한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영생에 이르는 생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고, 그가 바로 그녀가 기다리던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주셨을 때 그 동네 양식을 구하러 돌아갔던 제자들이 때마침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물가로. 그리고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갈 만큼 급하게, 혹은 자신이 물 기르러 왔다는 사실을 잊을 만큼, 그게 전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동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죠? 바로 메시아를 만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자신의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농사에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농사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농사 관련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열매가 맺으면 씨가 뿌려집니다. 열매 맺으면 씨가 뿌려집니다. 씨 없는 열매가 있나요? 열매 맺었는데 씨 없는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씨 없는 수박 있잖아요. 그러시는 네, 씨 없는 수박은 원래 수박은 다 씨가 있죠. 근데 먹기 편하라고 품종을 개량한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우장춘 박사님이 개발한 씨 없는 수박. 네, 그럼 또 이제 그런 얘기하는 친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나나는요? 바나나 씨 없지 않나요? 아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바나나도 원래는 씨가 있대요. 우리가 먹는 지금 바나나는 다 품종 개량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중에 씨가 없는 건 없습니다. 열매는 무조건 다 씨가 있습니다. 곡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곡식은 그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씨고 씨는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면 씨가 생기고 뿌려지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실제 농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영적인 농사, 하나님 나라의 농사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비유에 있어서 열매는 뭐를 상징할까요? 열매는 뭘까요?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열매입니다. 그럼 씨는요? 씨는 예수 믿는 사람 아는 거였죠? 복음이 들어왔죠. 그 복음, 말씀, 그게 씨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씨를 뿌린다는 건 뭐죠? 씨 뿌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것, 그게 씨 뿌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으면 씨가 뿌려진다라는 얘기는 예수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된다,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그 사실을 정말 잘 보여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전부 다 물 기르러
우물에 올 때 아침 일찍 오거나 저녁에 선선할 때 오는데 이 여자만 대낮에 정오에 아무도 우물에 오지 않을 때 물 기르러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자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왜요? 메시아를 만난 것은 혼자서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소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마치 열매 속에 있는 씨앗들이 어떻게 해서든 씨가 뿌려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민들레는 그러니까 그 자기 씨를 뿌리려고 이렇게 날아다니게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열매도 동물들한테 먹히고 나면 배설물로 나와서 씨가 나와서 뿌려지잖아요. 열매는 무조건 씨를 뿌리게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는 씨가 뿌려지고 그 생명이 싹이 나는 거죠. 그것처럼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 그 안에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증인이 되어라 라는 명령이기보다 바람이 좀 많이 불어오네요 오늘. 네. 이게 밖에 바람만 이렇게 세게 불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좀 세게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게 현실이고 그 다음에 또한 약속인 겁니다. 전도가 단순히 어떤 명령이라기보다는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치 열매를 맺으면 씨가 생기고 씨가 뿌려지는 것처럼 그것처럼 될 현실이라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면 증인은 뭐죠?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증언을 하는 사람. 그럼 무슨 내용을 증거해야 됩니까? 뭘 전해야 되죠? 메시지가 뭐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간단하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자, 이 여인이 전한 메시지를 보면요. 첫 번째로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이야기는 흔한 이야기가 아니죠. 네. 뭐 예전에 요즘처럼 소셜 미디어가 있어가지고 SNS가 있어서 남들 사생활을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있었다 한들 이런 얘기는 안 올리죠. 그렇게 알 수 없는 얘기를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분이시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을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나의 과거를 다 알아맞혔어요 라는 거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여인이 한 얘기는 이거죠. 와서 보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분 그리스도 아닐까요? 와서 보고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전할 메시지도 사실상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가서 그 이야기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구원자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가서 얘기하면 되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기적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해서 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내 얘기구나, 그렇게 믿어지면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전하시는 분도 계시죠. 또는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께로 되돌아오신 분들도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내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 여인처럼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 그리고 나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것처럼 권하는 겁니다. 그럼 와서 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내 삶에는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내 삶 가운데는 나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깨달아졌는데 같이 봅시다. 예수가 구원자인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당신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안에 다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들이요? 얘기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얘기했는데 이 사람 나랑 친하던 사람인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나 이상하게 말하보면 어떻게 하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나 잘 모르는데. 이런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죠. 목사한테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예수 믿는 사람 전도 많이 해도 또 그런 두려움은 순간순간, 우리 사람이니까 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예수를 소개한다는 것은 농사에 비유하면 어떤 일이라고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뿌린 씨가 싹을 틔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잔디밭에, 야대에 잔디가 듬성듬성 이렇게 빠진 데가 있어가지고 잔디 씨를 거기 메꿔보려고 뿌리고 하는데 잘 안 나더라고요. 씨라고 해서 다 항상 씨가 트고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뿌린 씨의 열매를 여러분이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뒷마당에 씨 뿌려가지고 과일 나무 심었는데 갑자기 이사 가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씨를 뿌리는 것은요, 그 자체로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씨를 뿌리는 일이든 열매를 거두는 일이든, 이 하나님 나라의 농사에 참여하면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그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하나님 농사에 참여하시면요, 배부릅니다. 농사 왜 짓나요? 배부르려고, 그렇죠? 먹고 살려고 농사 짓죠. 근데 농사 다 안 지으시죠? 왜 안 짓나요? 그걸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딴 거 하는 게 더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농사는요, 거기에 참여하면 늘 100% 배부릅니다.
목사하면 부자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농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무조건 배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제자들은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랬다 이제 양식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이미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순간, 뭐야? 누가 양식 드렸어? 누가 양식 먼저 드릴 거야? 제자들은 지금 육적인 양식, 육신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런 장면들을 계속 봐왔죠. 예수님 자꾸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육적으로 받아들여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있을 거고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그렇습니다. 영적인 얘기 하시는데 자꾸 육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 양식이 뭐죠?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 요거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스크린에 있는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그 양식을 구할 능력이 없죠.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양식을 사왔잖아요. 육적인 양식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양식은 우리 힘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셔야 받아먹는 거죠. 예수님한테 받아먹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 시작하셨고 우리를 그 가운데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농사에 그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양식을 우리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중에 이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한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된다. 그렇죠? 이 샘물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 얻게 되는 생명이고 그런 기쁨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영적 양식도 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 양식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 삶에 사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분들 돌봐드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일 수 있죠. 그리고 억압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것,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많은 일들 중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이미 나한테 먹을 양식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이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여인이 나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배부르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희가 양식 구해올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기 때문에 배부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농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기엔 좀 세상 농사하고는 좀 다른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농사는 파종과 수확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서 곧바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일반적인 농사는 어떻죠? 당연히 씨 뿌리고 나면 기다려야 됩니다. 싹이 틔우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그래야 추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농사는요, 씨를 뿌렸는데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자마자 사마리아 여인이 반응하기 시작했죠. 복음을 전하자마자 그녀가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가 거두어진 거죠.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요.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또 얘기하자마자 그 동네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녀도 가서 씨를 뿌렸더니 곧바로 수확이 일어났어요. 전도하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왜 가능하죠? 왜냐면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해서요. 사람들은 모두 구주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를 뿐이에요.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도 그를 구원해줄 누군가,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진리가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들 메시아가 필요하고 구주가 필요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아도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요, 전도했는데 씨를 뿌렸는데 열매 맺히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림과 동시에 열매를 거둔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밭의 한쪽에서는 막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근데 같은 밭에 다른 쪽에선 수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루이빌에서 누굴 만나서 전도를 막 해요. 근데 또 어떤 같은 지역의 다른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뿌리는 사람하고 거두는 사람이 같을 수도 있고요, 뿌리는 사람하고 거두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농사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농사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배부른 농사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농사에서 나는 뿌리기만 하고 거두지를 못하면 어때요? 굶어 죽겠죠. 수확을 해서 얻는 게 있어야지 먹고 살 거잖아요. 나는 계속 뿌리기만 해요. 저 사람은 계속 거두기만 해요. 그렇게 불공평한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농사는 씨를 뿌리는 사람도 배부르고 거두는 사람도 배부른 농사입니다. 3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6절이요.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미 추수하는 사람이 삭슬 받고 돈을 받았어요. 품삯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열매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추수 작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순간 사실 추수는 시작된 겁니다. 네, 씨 뿌리는 사람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은 거둬들이는 사람이 더 중요한가요?
혹시 뭐 사업으로 얘기해 보면 마케팅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제품 개발이 중요한가요? 사업 잘 되면 마케팅 부서만 기분이 좋나요? 아니면 개발 부서만 기분이 좋나요? 다 좋죠. 다 좋아요. 근데 물론 회사에서는 누가 더 보너스 많이 받냐 이것 때문에 잘 되고도 싸웁니다. 지금 요새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 때문에 뉴스가 시끌벅적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어디서나 그렇죠. 사업이 잘 돼도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사업은, 하나님 나라의 농사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무조건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뿌린 씨든 남이 뿌린 씨를 거두는 일에 참여한 것이든지 간에 그게 열매 맺는 거 보면 무조건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또 전도해 보시면 아는데요. 그 수확에 참여하게 되면 곧바로 압니다. 아, 이거 내가 뿌린 거 아니구나. 누군가 이미 씨 뿌린 사람이 있구나. 이미 이분한테 복음 전했던 사람이 있고, 이미 이분이 그 당시엔 심지어 기억도 못하고 있을지라도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들 때문에, 그러니까 거두는 사람이 내가 전도했어 라고 자랑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에 교인이 많아졌다고 이 교회가 자랑할 수도 없는 거죠. 교인이 많아졌다고 목사가 내가 잘해서 그래 라고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반대로요, 씨 뿌리는 사람도 설사 지금 그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요, 절대로 실패가 아니고 낭비가 아닙니다. 뿌리면 언젠가는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씨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저희 아내 얘기를 하나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리 못 물어봤어요.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아내가 중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때 뭐 잘 모를 때였죠.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친구가 특별히 반응을 하지 않았대요. 근데 아내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래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한참 나중에 시집 가고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소식이 연결이 됐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얘기했대요. 그때 네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했을 때 너무 좋았다, 고마웠다.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 농사에서는 계속 일어납니다. 뿌려두면 나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누군가는 거두어 드렸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또 그분이 그렇게 예수님 믿도록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또 일을 했겠죠. 그렇죠? 그 듣는 순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두지 않았어도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농사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말씀이 씨앗이고 또 비료입니다. 말씀이 물도 되고요, 햇빛도 되고요, 이렇게 덧붙이고 싶은데, 아무튼 말씀이 씨앗이고 또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뿌려야 되는 것도 예수님 복음이고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 믿게 되는 것도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제 어떤 간증이 있으면요, 전도할 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하려는 분하고 어떤 비슷한 경험들이 있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참 말씀을 그렇게 전하기가 좋습니다. 시작점이 되니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가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39절 보면은 이 여인의 간증 때문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정에 없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죠? 오늘 42절 말씀, 마지막 절,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어디에서입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만약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을 알아맞혔다, 이분 대단한 분이네 해가지고 믿었다면, 거기서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어떤 점쟁이가 그 마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 과거 막 알아맞히고 아니면 뭐 심통한 능력으로 뭐 제주 부려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점쟁이 따라가겠죠. 작년에 한국에서 교회 출석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점이나 운세를 봐도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이나 운세 봐도 된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50%였대요. 조사를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점수라는 자, 목수라는 자, 신접하는 자 싹 다 죽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나라였으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뭐 신정 체제는 아니니까 민주주의 국가니까 원하는 거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믿음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로마서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주셨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맞춰서 사람답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긴 했는데 잘하지 않아요. 그건 말이 됩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1살, 2살이 돼도 잘하지 않아요. 3살, 4살, 10살이 돼도 잘하지 않아요. 그런 애는 있을 수 없죠. 살아있으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형을 갖다 놓고 우리 애기야 태어났어 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1년이 지나도 똑같을 거고 2년이 지나도 똑같을 거고 10년이 지나도 똑같겠죠.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더럽다고 외면하고 그랬던 사람들,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말씀해 주세요, 더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예정에 없었던 그 부탁인데 이틀을 더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 부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한다면 저 듣고 싶습니다, 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도 우리 심령에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농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뭔지 알게 하실 겁니다.
뿌리는 기쁨도 알게 하실 거고 거두는 기쁨도 알게 하실 겁니다. 내가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기쁨도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두지 못할 걸 알면서도 기꺼이 뿌리는 기쁨, 그 기쁨도 알게 하실 겁니다. 그 기쁨으로 일했던 사람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에 참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열매로 태어나는 기쁨, 내가 예수 믿는 기쁨, 엄청 큰 기쁨이죠. 그리고요, 두 번째 기쁨은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맛보는 기쁨입니다. 사실 이 기쁨이요, 내가 태어날 때 맛보는 기쁨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날 때 난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나오셨을 때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기뻤는지 그때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내 아이 태어나는 거 보면서 기쁘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꼭 함께 하시자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아직 내가 열매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신다면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하기로 힘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하베스트 교회. 추수하는 교회입니다. 추수할 일 많습니다. 이 일에 모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배부름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겁니다. 호텔 뷔페요? 부럽지 않습니다. 무슨 미슐랭 3스타 식당? 부럽지 않습니다. 진짜 배부름,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배부름, 참된 기쁨.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기쁨으로 늘 배부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